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의 타락과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 10장에서 앞에 10장에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은 싸우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과 싸운 민족은 암몬 자손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그때 싸우지 않고 도망간 암몬 자손을 쳤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모르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야 해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지요. 근데 그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누구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고 누구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전략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잊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제외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것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제외하면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 해야죠?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알아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는 누구와만 가지라고 하셨죠.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버립니다.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범한 죄악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지금 우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던 장군을 부릅니다. 불러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렇게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야를 불러서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해서 다윗이 아니라 우리야가 임신하게 만들었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9절에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에게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사실 우리야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지위, 체면, 명예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위이건 체면이건 명예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쉽나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를 범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올무와 같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한 번 더 우리야를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12절에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덮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신실한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아내가 임신한 거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게 있나요? 꺼릴 게 없죠.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싸우면 다윗이 원래라면 화를 냈을 일이라는 겁니다. 본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싸웠다는 보고를 들으면 이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게 다윗이 본래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잘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놓고서는 잘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밧세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밧세바는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죽이라고 사주한 남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이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다윗이 죽이라 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죽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일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라고 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밧세바도 다윗이 남편을 죽이라 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가 다윗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쉽게 말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말할 필요 없죠.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남의 일에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온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행한 범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 뭐예요?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벌에서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안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알지요.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나단을 끌어가서 죽여라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럽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래서 다윗이구나 라는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책망이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다윗이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언제 자백해야 될까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에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언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구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아니요. 나중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항상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금 다윗이 엎드려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자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대로 다윗이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과 죄벌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벌은 벌대로 다 받는 겁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빗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 데려가겠다 하신 겁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며칠 동안 금식하고 엎드려 있는 줄 아세요? 6일 동안 그랬습니다. 6일 동안 금식하며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살려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누구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안 들어주시면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이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맡겨놨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 그거 해줘야 되냐? 그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안 들어주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돌아와서 6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그러나 18절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다윗의 모습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수긍한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비록 다윗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백성의 자세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사의 딸이자 손녀딸이자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이는 아주 악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과 권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복일지도 모릅니다.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돌아봐 주시나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버리시나요? 용서하십니다.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벌하심으로 분명하게 원수 갚아 주십니다. 우리 지옥 가나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형벌 누가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땅에서 받는 벌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 우리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원수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벌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다윗도 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죄 짓지 않을 책임과 이 땅에서 범죄한 대가를 피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순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